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4월 3일 대만에 지진 진도 7.2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13명 죽었다. 굉장히 적은 숫자가 죽었죠. 지진은 굉장히 강렬했는데 사람은 적게 죽었어요. 물건이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은 적게 죽었다. 근데 건물도 보니까 굉장히 물론 넘어진 건물도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건물 하나가 딱 우뚝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타이베이에 있는 101층되는 전망대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는 망대 그 전망대인데 그 망대가 희한하게 안 넘어지고 딱 서 있더라고요. 다른 건물은 막 휘청휘청하고 막 화면에 막 흔들리는데 그 건물만 유독.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든든하게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고 또 중간에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그 건물이 안 넘어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5년 전에 대만이 지진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때 사람도 많이 죽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우리가 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좀 다지자. 이래가지고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하면은 절대로 건물을 못 짓게 만들고 지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건물 안 만들면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 결과 25년 후에 적은 피해를 입고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많이 안 났거든요. 제가 왜 지진 이야기를 하느냐, 왜 건물 이야기 하느냐, 기초.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은 결국은 어느 날 성경에도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 어느 날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비 오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속에서 우리가 건물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왜 자꾸 복음 이야기하느냐? 이 복음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세워놔봐야 신앙생활 해봐야 어느 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답도 없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아마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비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로 딱 만들고, 사실은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런 속에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거기 보니까 로마서 1절에 내가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이야기된 그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은 확실하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돼요. 예수, 우리를 어디선가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사람들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지엽더라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아침에도 먹고 또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래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스도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이 생깁니다. 이 비밀 없으면은 내 영이 자꾸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이 모든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뒤에서 조종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죄락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 원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선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못 찾아가고 사람들은 막 방황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어떤 사람은 철학관에, 어떤 사람은 착한 일로, 하지만 이것으로는 답이 안 되어지죠. 분명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마귀를 없앨 수 있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어제 제가 초동 신학원에 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전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그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레벨 관계를 똑같이 두지 마라. 사단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해야지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허락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가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맞다. 사단을 겁낼 것이 아니고 마귀를 겁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귀를 승리할 수 있다. 혹 여러분들이 귀신이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막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을 하고 쫓아내야 돼요. 요즘은 귀신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너무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죠. 너무 또 귀여운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화 속에 귀신의 모습은 굉장히 친근하게 와닿아요. 귀신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도깨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 보면은 진짜 멋있잖아요. 공유하고 또 어떤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멋있는 도깨비, 귀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친근하게, 여자는 그 도깨비하고 같이 굉장히 사랑,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 마귀, 요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을 포함한 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은 사람이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근본 문제 끝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진짜 해결된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근본 문제 끝났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뭘 딱 잡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한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장소로 감람산 그렇게 표현해 놨고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40일 동안. 어떨 때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네가 내 사랑하느냐 확인했고요. 어떨 때는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나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진짜 부활했다.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한번 여봐라. 그러면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40일 동안에 뭔가 한 장소, 감람산, 거기 한 주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뭔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말씀은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이후에 말씀 잡고 성도와 교회가 감사하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말씀 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지껏 그냥 왔지만은 이제 부활 이후에 나는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 중에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이 말씀 잡고 저들이 기도해서 새롭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가지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든 말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제자,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캄보디아 친구들이 둘이 와 있잖아요. 얘들이 제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이 친구들이 저 경남 지역에 캄보디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시간이 있었어요. 저 창원 용지공원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를 가야 돼요. 왜? 자기는 캄보디아 사람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 행사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가겠다는, 감사하죠. 문자로 교회 오느냐고 해보니까 한참 답장이 없었어요. 왜 답장이 없지? 보통 보면은 문자 보내면은 바로 답장을 해서 가요 안 가요 답을 할 건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지금 캄보디아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파티에 가야 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친구 선택은 오늘 교회 가요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 교회를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얘 친구들을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저 직접 용지공원까지 태워다 줬어요. 분명히 이 친구들은 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캄보디아 나라가 불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이렇게 언약의 여정 속에 간다. 분명히 제자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뭐 해라? 찾아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제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가 먼저 되셔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 현장에 누가 제자일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치유해줘라. 치유.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복음 들으면 이 사람 살아날 건데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줘라. 치유해줘라 라고 이야기. 실제로 우리 현장에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 풍림에 가보면은 거기 지금 전에 한번 만났다가 안 만나려기 때문에 못 만났는데 이분은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울증, 심한 우울증 이래갖고 밖을 안 나와요. 아예 밖을 안 나오고 그냥 집안에서 늘 어느 날 연결이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계속 도와주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만남이 안 되어져 가지고 그냥 끝났는데 심각한 우울증. 그러니까 사회생활 안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안 되고 남편을 사랑해 가지고 어쨌든 이 아내를 좀 어쨌든 세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일단 우리가 복음은 전했기 때문에 됐다 하고 그냥 만족하고 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너무 많습니다. 치유해줘라. 찾아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낙심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밝아졌어요. 우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라는 순간에 예수님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랑 확인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자,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이 사복음서 끝부분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해라?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뭐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는 성도, 한마디로 개인입니다. 개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에 주의 종,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확인 딱 하는 거 있죠. 진짜 니 나 사랑하는 거 맞느냐? 3번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이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때립니다. 도망 안 갑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고난받으실 때에 3번 모른다고 딱 부인 때리고 나중에는 도망가 버렸거든요. 3번 물어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네가 내 진짜 사랑을 맞느냐? 고개를 숙여서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에 대한 말씀과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요, 부활 이전에는 도망 때리고 배신 때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 부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가 완전히 삶이 싹 바뀌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이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대책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바뀌어지는 모든 뒤에는 부모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 부모의 행동 수정과 함께 아이의 그 행동을 수정하니까 아이가 완전히 바뀌듯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뭔가가 생기는 거 있죠.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는 완전히 생명건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말씀 잡고 해서 생명건 전도자. 자, 그런 속에 또 주의 종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니까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인의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은 한마디로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
반면에 일단은 그 우리 중직자나 혹은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중직자로 세워져요. 세워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집에 있는 밭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일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저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지만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 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대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그 교회를 책임질 정도의 중요한 일을 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요 누가복음 24장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외 일명. 이 사람 이름이 글로바인데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뒤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 중요한 멤버로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확실하게 답을 내린 스데반 순교하잖아요. 최초로 평신도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왕이면 살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좋지만은 환경으로 죽어야 될 환경 그럼 죽잖아요. 한번 살다가 가야 될 인생 마다가 가야 될 것이냐 복음 전하다가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최고로 굵고 짧게 살았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뒤에 복음의 문들이 확 열려버립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요. 이 핍박자인 사울이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요. 한 사람 순교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빌립.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한 지역에 딱 자리 잡고 복음 전한 개인의 새로운 시작.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개인이 뭐 해라? 전도자의 도전을 하자. 전도자의 도전을 해서 새로운 시작. 개인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성도들은 진짜 전도자로 쓰임받았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스데반. 그리고 복음 전한다 해서 이 감옥 안에 들어가는 이 베드로와 바울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결론 내렸잖아요. 우리는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면 내가 좀 그렇게 되자.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좀 뭔가 이런 어떤 특별한 날들은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마음껏 복음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우리 현장에 보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활 이후에 가정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어요. 가정 중에 새로운 시작에 제일 중요한 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라니까 저기 어디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 있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어디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초대교회가 돼버려요. 초대교회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의 집, 이 집은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삶을 영위하는 그런 집으로 살았는데, 마가다락방의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체험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집이 복음 전하는 장소로 하나님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확실한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교회에서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 제자가, 나중에는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아마 수용 못했을 겁니다. 그럼 각자 각 지역에서 또 모여가지고 복음 전했죠. 성도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작.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서 70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도전하자. 진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진에 살고 자운동 살고, 왜 웅천에 살고 웅동에 살고 용원에 사는가? 용원의 그 복잡한 그 원룸촌에 나를 왜 살게 하는가? 나를 왜 저 웅천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이유를 모르면은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 찾아 세우고 치유하고 낙심자 세우고 후대를 세우려는데, 저 이유를 알면은 우리 가정이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는 중요한 장소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그 사단은 거기에 무속인을 꼽아가지고 무속인이 그 지역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의 망대, 사단의 망대. 절간을 세워가지고 곳곳에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어요. 또 다른 여러 종교를 통해서 계속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 70망대로 진의 20만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70망대로 곳곳에 말씀 운동하고 빛을 비추는 생명 운동하는 그런 가정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작, 가정의 새로운 시작. 일단 마가 요한의 집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을 소개하느냐?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빌립 집사님 집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2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절 9절에 보니까 여기에 의사 누가가 이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자의 집이라고요. 그냥 집이 아니고 전도하는 가정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이 일단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젊었을 때는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나중에는 가이사라라는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 있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의사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저 집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가정이네. 저 딸도 보니까 예언하고 있네. 기도하는 사람이네. 확실하게 인정하는 가정이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할까 찾으셔야 돼요. 자, 그 중에 또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십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인데, 이 집이 사실은 여기는 지금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인데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업은 목적은 이제 돈 버는 거죠. 근데 돈은 벌었지만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인 로마인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사업이 복음 전파, 여기다가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 복음할 정도로 경제 응답을 받으면서 바울을 최고로 동력자로 그러면서 도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축복을 누렸고, 나중에는 이 가정이 저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최대한 협력을 한 거 있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 70망대로 새로운 도전을 해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맨날 집에 와서 문 꼭꼭 잠가놓고 우리끼리만 같이 TV 보고 잠자고 묵고 자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새로운 시작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뭐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하자.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회, 그 중에 우리는 세 개 교회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 교회. 첫 번째, 우리는 제일 먼저 초대교회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집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되니까 이 집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이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냥 집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지껏 복음 전거되지 않는 이 지역에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전도의 축복을 누린 교회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는 뭐 했느냐면은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팀을 구성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 외에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선교의 축복을 누린 교회.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놓친 전도, 우리가 놓친 선교, 이걸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전까지는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교회였다라면은 이제는 그 교회가 뛰어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굉장히 축복하셨거든요. 한국교회가 계속 상승 곡선을 쫙 그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스톱이 딱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내리막길로 갑니다. 지금 교회가요, 전에는 1천만 성도 이랬는데 지금은 700만 성도,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교회는 계속 늘어났는데 어느 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 세워놔도 안 돼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교회가 뭘 놓쳤느냐? 복음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니까 교회가 그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갖지 않는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부활 이후에 교회는 어디다 방향 맞춰야 되느냐? 오직 복음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들은 진짜 방향을 어디에 맞춰라?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는 개혁교회. 이 교회는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1517년에 루터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 딱 말씀 잡고, 그리고 천주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하고 로마가 복음화 돼가지고 로마가 교회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로마의 교회가 중세교회로 흘러오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요거 안 하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루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를 중세의 그 교회 흘러내려온 거기에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한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이 기독교의 흐름이 지금 오늘 우리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전도하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로 돌아가자, 뭐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이래가지고 교회가 뭐 해라, 새로운 도전을 하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해외 안 가도 돼요. 맞지요? 해외 안 가도 우리나라에 지금 100명 중에 5명이 외국인입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와가지고 와서 복음을 좀 듣기를 원해요. 그 중에 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 생곡에 그 쓰레기 하치장 있잖아요. 그 앞에 회사 하나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영업 사장은 아닌데 회사 직원인데, 베트남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 거기 우리가 기도하자. 실제로 우리가 베트남 안 가도 중국 안 가도 여기 와 있다니까. 근데 그곳에서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와서 같이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지금 할 사람이 없어갖고 저에게 요청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쪽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필요하다라면 제가 가서 돕겠다라고 해요. 베트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말 니하오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선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금 캄보디아 친구들이 여기 와 있잖아. 이 친구들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시 그 나라에 파송한다라면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다.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송도에서 찻집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국인.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싹 다 외국인. 야,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놨어요. 왜?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에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워낙 급해서 사람들을 막 보내오는 거 있죠. 우리 박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K조선, 지금 왔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40명 온다라고 60명인가 온다는 거랍니까? 그리고 농번기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장에 농번기에 일할 사람들 급조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 뭐 해야 되느냐? 살려내죠. 교회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일에 새로운 도전. 혹시 여러분들이 환경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또 해외에 나가야 돼요. 우리 4월 달에 박성대 전사님이 일본에 이렇게 캠프로 갑니다. 물론 수학여행 때문에 그래 가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저는 또 5월 달에 필리핀에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갈 수 있다면 가야 되고, 아니면은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해라?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자. 그래서 오늘 부활 이후의 성도와 교회는 뭐 했다? 새로운 시작으로 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에 도전.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그래서 정확한 답,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그렇구나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그 어느 날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어느 날 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구원의 길을 계속 합니다. 카톡에다 올릴 때도 있지만은 거의 안 올리지만은 매일 밥 먹듯이 합니다. 왜? 알아갖고 어쨌든 이 비밀을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고 이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확한 목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사느냐? 목표. 사는 이유가 뭐냐? 목표.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가 초등 신학원에 따라다니는데 이 친구의 목표, 처음에는 배드민턴 선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구 선수, 이번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목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복음화. 내가 밥을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직장에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이 지역에 사는 이유, 세계복음화. 정확한 목표. 근데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 성령.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줘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할 것 없이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근데 이거 안 되면은 성령 충만 안 되고 답을 가져도 이거 안 되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확한 답, 정확한 목표, 정확한 방법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목표에 이르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조금만 삶 집중을 하십시다. 아침, 낮, 밤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십시오. 또 낮에 약간 시간 내서 하나님, 이 지역에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내 직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조금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거의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바빠가지고 겨우겨우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저녁에 오면은 TV 보다가 실컷 보다가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그냥 잠을 자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 된다지만은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잡고 우리 성도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